우리가 지난주에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속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교훈들에 흔들리거나 또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한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4절 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장. 자, 이 성장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무, 집, 이 두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장하려면 나무의 비유로 또 건물의 집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무나 집을 비유로 하여 설명하며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집을 비유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럼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유로 하면 생명이 있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거듭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나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으로 가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서 주, 한자로는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는 L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 헬라어 원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 문장,
문맥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서신이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 13개의 그 서신 안에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퀴리오스, 오늘 본문의 주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우주, 세계, 역사, 국가, 교회, 모든 피조물,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또 나의 언행,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퀴리오스가 나옵니다.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로드, 주인, 퀴리오스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 그 시점이 바로 뭐냐? 그게 구원받은 시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아직까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 사탄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분이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고 그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야코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야코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포도자동차, 옛날에 포도자동차 잘 나가는 그 자동차 회사의 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사장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그가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명예퇴직을 당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낙심이 있었겠죠. 그때 그 상황에서 그가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참 높아져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야코코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금은 뭐 회사가 워낙 크지만 그 당시 아주 작은 자동차 회사였던 크라이슬러에서 입사 제안을 해왔는데 뭐 조건은 월급은 당장 못 주고 회사가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은 월급을 주겠다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기업으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되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건강이 나빠질 때 있죠. 또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퀴리오스가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게 참 어렵습니다.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하죠. 내가 모든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정말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깨닫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퀴리오스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퀴리오스로 주로 거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 6절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죠. 받았으니. 이 단어도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적으로는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데려오다. 누구를? 그분을. 퀴리오스로 데려오다. 즉 그분의 모범된 삶과 정신을 이해하고 전수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수님의 영향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거기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다. 그분을 데려오다 이런 뜻이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인격과 삶을 계속 이해하고 전수받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해당되는 표현이 6절 끝부분. 그 안에서 행하되,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뭐 하게 됩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에 있어서 과연 주 안에서 행하는 그런 어울리는 삶은 무엇인가? 바울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7절에 나와요. 자, 앞에서는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성장의 비결인데 그 성장의 모습이, 모양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7절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를 박으며, 둘째는 세움을 받아,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뿌리를 박는 것이다. 7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 문자적으로는 뿌리가 박혀 있다. 완료형입니다. 언제 완료됐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뿌리는 박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현재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잘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뿌리가 제대로 박힌 나무는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요,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잘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잘 자리를 잡는가? 어떻게 뿌리가 박히게 되는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뿌리가 박히려면 그 심어진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토양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게 되는 토양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바위, 또 하나는 가시떨기, 그리고 4번째는 옥토, 좋은 땅.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4가지 토양의 환경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토양의 상태는 4번째밖에 없다. 앞에 3가지,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이 3가지는 아무런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석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이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해석 가운데 먼저 바위는 뭐냐? 바위는 말 그대로 바위에다가 여러분 나무가 거기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산에 가면 바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기도 하고 식물이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바위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위에 심겨진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시련을 받을 때, 시련이 오면은 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지난번 태풍이 불 때에 담벼락에 심어놨던 나무가 쓰러졌어요. 좀 쓰러졌으니까, 뽑힌 게 아니고 쓰러졌으니까 부러지도 않았고, 그 나무 그냥 이렇게 밀어서 세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요 작업을 하는데 세우지 않더라고요. 다시 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땅 속에 있다고 뿌리가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뿌리가 잘 박혀 있기 위해서 이미 넘어졌다는 건 뿌리가 자리를 잃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심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6년이나 됐어도 저렇게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한 6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틀림없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냥 신앙적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위 위에 있었구나. 뿌리가 박혀 있지 않았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압니까? 시련이 왔을 때 이걸 견뎌내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죠. 또 가시떨기라는 토양이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기운이 막혀 있는 토양. 가시떨기라는 토양은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좋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그 막는 게 뭐냐? 가장 중심은 재물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놀러 다닐까 향락에 빠지고, 그 재물을 가운데 두고서 요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뭐냐면 이거는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잘 극복하게 되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런 신앙인들은 잘 자라겠죠. 마찬가지로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먼저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란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오래전에 에베소 말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뿌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박혀요? 사랑 가운데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 그 믿음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베드로는 저 옛날 자기 과거의 어부 생활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베드로는 왜 흔들렸던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흔들리는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 처음 행위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 사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죠.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깊어지는 것이다.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주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주님과의 교제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랑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내적으로 얼마큼 깊어지느냐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 커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달려있죠.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면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그들 안에는 사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예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사랑을 잃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해법이 있습니다. 생명 얻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 받아들이면 되고, 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뿌리를 박으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 내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뿌리를 박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7절 세움을 받아. 이 문자적으로는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건축물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먼저 기초를 얼마큼 깊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은 뿌리가 내려진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축물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성장을 우리는 이 가시적으로 우리 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으로 이 건축물을 세울 것이냐,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세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결정하죠. 뭐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재료를, 어떤 내부 장식이나 또는 외부를 어떻게 마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건물 짓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건축물을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각각이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내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앞에 금은 보석 세 개의 재료가 나오고 뒤에 나무, 풀, 집. 이 세 개의 재료 차이가 뭘까요? 세 개씩 묶으면 이 두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있고 하나는 불을 통과하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죠. 그래서 이 비교는 뭐냐면 결국 재료가 어떤 재료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 신앙의 집에 사용될 재료는 영구한 재료, 앞에 소개된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쓴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 왕관이 있잖아요. 그 왕관이 있는데 뭐 세습군주의 역할도 하니까 그 여왕이 쓰고 있는 왕관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세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든가 또 여러 종류의 왕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 수도 없대요. 값이 얼마나 나가면 값을 매길 수 없었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연구를 했대요. 저게 얼마나 갈까? 그래서 약 40억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은 아무튼 40억 정도면 상당한 왕관이죠, 그죠?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왕관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왕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왕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이 성경에 약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쓴 왕관, 사람이 준 왕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에게 주실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상을 받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세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집도 있지만 그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집이다. 그 집은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그런 상을 받을 왕관에 해당되는 그런 재료다. 그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또 정말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 상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상이 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있는 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왕관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가 그런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그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상을 주마. 여기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사람, 정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를 열심히 섬겼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양이요, 둘째는 동전이요, 셋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을 소개해 주는 비유죠. 근데 거기서 말한 잃어버린 것의 실체는 잃어버린 양, 즉 믿지 않는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찾았을 때 그 주인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 찾는 일에 참여한 사람도 기쁨의 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영원한 재료는 그런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전도자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위로 세워져 가는 건축물의 특징은 이런 영원한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재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결코는 제가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위로 올라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이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원히 남을 일에 참여할 때에 아버지도 영광을 받지만 그 일을 한 사람도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거리는 사람이다. 너희 사람이다. 그들은 누구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섬긴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줬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얼마큼 우리 안에서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자랑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7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지난주에 좀 설명을 덜한 해석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문서를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구두로 하게 되면은 그 구두 계약은 사실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그 법적 문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안전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 법적 문서가 주어지기 전에 그 계약 체결의 내용 속에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문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훈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셋째는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하기 때문에, 둘째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자, 첫째, 안전하기 때문이다.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만 살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단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새로운 진리가 있다. 우리에겐 새로운 진리가 있고 우리에겐 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진리, 깊은 진리라는 것은 속이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깊은 것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보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왔던 1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 2장 3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뭔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단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단에 가봐야 됐다는 거예요. 뭘 알아보기 위해서 이단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단에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와요. 지가 뭘 안다고, 죄송해요, 제가 지라고 그래서. 그분이 알면 뭘 안다고, 또 뭘 알고 싶다고 그런 데 가서 가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가서 안 오냐는 거죠.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그 오래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안 빠져요. 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 좀 알듯 말듯 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관심 갖고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훈을 받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냐, 잘못된 데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 정말 깊이 있게 교훈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예배고, 그리고 그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응하기 나름에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죠.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기초가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말씀, 가르침, 그것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제공해 주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살게 되면 또 좋은 점이 7절 하반부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고 그랬죠. 이 넘치다라고 하는 페르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물이 많으면 제방을 흘러 넘치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퀴리오스, 모든 걸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풍성한 감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결국 내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 속에는 그 속에서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즉 많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만큼 감사는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면 교훈을 받을 때, 말씀이 채워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래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 속에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이 인간 실존의 아주 필수 조건으로 그가 말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성과 자유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이름이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주님이 기억하고 있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걸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아 드 카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그 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엇을 완벽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쓸 때 이렇게 보면 시를 한 줄 쓰고 그걸 계속 고쳐요. 지금까지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 시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획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기에다 다시 칠하고 작품이 언제 나올까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시나리오의 한 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고치다가 결국은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작가들이 많다고 그래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의 문제. 초점은 우리의 완벽이 아닙니다.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퀴리오스인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우리의 이 불완전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일에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 영원성의 관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안전하게 살고 감사가 넘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관점, 영원성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환경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훈은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훈을 받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훈과 삶이,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풍성한 가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많이 성장했나요? 이 한 해가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지만 저는 벌써 12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갔어요. 무엇을 했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런 교제 속에서 자라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뭔가가 좀 눈에 보여질 만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아서 얼마만큼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그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이런 시를 기도처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이 가득 찬 과일을 내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드릴 그 자루에 담긴 열매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이 한 해, 이 시간만이라도 일단 올해까지 여러분을 성장의 기회가 있는 자리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